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저 또 한 주가 왔으니 또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의 예배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더욱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통해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잡히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내 왔습니다.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돈하여 하나님, 주시고 다른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 그 예배에 앞서 하나님의 보혈로서 우리 다시 예배를 씻김 받는 이 기쁘게 시간 받으시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님만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잔을 하나님 이 시간 높게 듭니다. 그 잔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찬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하나 나누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혹시 할렐루야라는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일입니다. 학생들 중에 있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로 한번 짚어보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할렐루야라는 찬양 가사가 찬양 묵상이 나올 때도 있고 인도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쁘고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혼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날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아멘. 준비되셨다면 1, 2, 3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뭐라고요?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우리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중심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행동이 어떠한 일을 하는 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라 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중심을 가는 길에 자꾸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이 시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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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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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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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가는 마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벽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이름만이 하나님, 우리 주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이켜보면 우린 세상에서 죄를 짓기를 기뻐했고 주님께 시간 드리기를 아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 시간 온전히 만나주세요.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파워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능력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살아갈 한 주간 우리 파목장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것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 파워목장을 위해서,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도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삿루 3에서 3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뉴페이스, 외모가 아닌 중심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과도 한번 샬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샬롬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네, 백무일답이신, 네, 100가지 질문을 해도 그 모든 것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샬롬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또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많이 지치고 많이 졸리고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죠? 네,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다고 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며 사랑의 말로써 세워주고, 때로는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말로 격려하며, 정말 어두운 이 세상이잖아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파워목장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 신인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각 반에 뉴페이스가 한번 전학을 오면 너무나도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또 내년이 되면은 또 새로운 이제 비전에서 우리 새로운 얼굴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지금도 학교에 이제 교생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실습을 나오시나요? 네, 나오시죠. 예, 특별히 저도 이제 중고생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실습 오신 그 교생 선생님들이 오시면 되게 관심을 가지고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딱 이거 새로운 얼굴 신인 이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둔 그런 아이돌들이 한 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SNS를 통해서 짤들도 많이 보고 또 아이돌들의 그런 일상 사진들도 많이 보고, 이처럼 어느 순간 또 우리의 외모, 우리의 옷, 또 이쁘고 멋짐의 기준이 정말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 연예인들에게 맞춰져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가방을 메고 나왔다, 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다, 이것에 약간 하나의 유행, 그런 트렌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아, 저 친구는 저걸 했네, 아, 저걸 샀네 하면서 어느 순간 나의 내면을 갈고 닦기보다는 외면만을 중요시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 전에 성경 인물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 혹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 사울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초대 왕이 되어요.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주변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뛰어나고 준수하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울은 결국 자신이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시선, 그것에만 중요시했어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가 뛰어나고 준수한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더 성경책 한번 친구들은 한번 16장 1절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보시고 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이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의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 할 일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지목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또 그 성읍에 있던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였고 평강을 위하여 오셨냐고 그 사무엘에게 물었죠. 이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고 자신이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느니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하자.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나올 수 있도록 청했죠. 그래서 이새와 아들들이 오는 것을 사무엘이 보고 그 첫째 아들인 엘리압, 누구라고요? 엘리압.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신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 보는 방법과 사람이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외모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눈이에요. 눈. 사람은 눈으로, 일단 겉으로 보는 것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또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마음, 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판단하는 자의 눈은 판단하는 자의 그 눈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은이의 마음을 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중심적인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이죠. 예. 엘리압은 여러분들 큰 키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저기 준서처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승우처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네,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잣대가,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를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엘리압은 탈락. 이제 이새가 이제 둘째 아비나답, 누구라고요?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셋째 삼마, 누구라고요? 이 삼마가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8 아들이에요.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그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에게 7이 모든 아들이냐고 묻자 이새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데려온 그 사람은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네,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그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자 시골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의 무기를 든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선배님과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선배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형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선배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아,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고는 안 하셨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형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라고 제가 그 선배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철아,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는 거는 안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우스갯소리예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외모를 가꾸지 말아라, 꾸미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외모뿐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평가와 그런 시대와 지역 또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그런 외모보다 먼저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진짜 나 자신을 먼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인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또 주님과 만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겠죠. 예, 중심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 자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선택받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총괄적으로 권면한 이후에 각 역할에 맞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결혼을 한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을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외모를 꾸미는 것을 속사람, 바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내면을 썩지 않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이 고요한 심령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외적인 그런 치장, 꾸미는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에 그런 의존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가꾸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위생과 단정함, 그리고 몸 단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외모를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먼저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라고 말해요. 또한 소박함과 정절, 그러니까 검소하고 정숙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은 막 수학여행 간다 이러면은 막 그 전에 막 옷도 사고 막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귀한 자리에 갈 때는 그렇게 가는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뭐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감지 않고 막 그냥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단정하고 더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외면이 깔끔하고 단정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예. 이어서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인이 외모를 꾸민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바르고 온전한 태도가 겉으로 그대로 표현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사야 50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막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머리에 코도 오똑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예수님은 겉모습이 멋진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볼품 없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닦는 내면 지상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멋이 아닌 진짜 멋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외모를 가꾸고 이쁜 것들을 사고 이러한 것을 금지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멋에 대해서, 진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피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의 모습인 것이죠. 당연히 겉모습을 가꾸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외면을 가꾸기보다 내 내면을 진정으로 가꿀 때,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너의 중심을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때,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그런 관계 가운데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답, 말씀과 기도도 가까이 해야겠죠. 내 몸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또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승리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나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뇌어 봐도 좋은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나에게 주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가꿀 때 비로소 우리의 외면을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는 저 정말 너무나도 이쁘다, 막 저렇게 잣대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와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 마음을 먼저 온전히 내 중심을 가꾸어 나갈 때 그게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외면을 가꿀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진정한 멋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이쁘고 멋있을 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련회를 떠올릴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수련회 때는 정말 너무 기도도 잘 되고 막 말씀도 좀 잘 들리고 했지만 왜 이곳에 이렇게 세상으로 나와서는 왜 그럴까? 당연히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충족이 되고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내 말씀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내 말씀이 되었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핑계인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며 나가면서 이 말씀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잊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직무유기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또 학교에서도 또 삶 속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는
좀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말에 그 한마디가 그 친구의 심령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네. 내 행동 하나가 그 친구의 마음에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이길래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또 목장 안에서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또 내가 제자 되었으면 내가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가꾸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먼저 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더라도 계속 곱씹어보고 계속 내 마음에 채우고 큐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러면 더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에 맞는데,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쁜 일을 했을 때 막 퍼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예배라는 그 찬양인데요, 그런 화려한 또 음악보다 그런 뜻없는 그런 열정,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네. 내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자라온 것들이 어떻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해,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고 그것을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다 같이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릴 우리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이 찬양의 여기가 다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서부터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살아있는 예배로 나에게 반응이 없는데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어떤 친구들의 그런 시선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근데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문 밖에는 안 살아계시나요? 내가 있는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주님, 내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이 중심을 잃어버린 이 예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가오니 나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나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외면을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을 판단하시고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이 중심을 들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다시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확신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마음 가운데 심령을 아버지 주님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한 이 찬양과 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씀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어야 돼요. 나의 외모를 가꾸는 것 또한 나의 내면을 온전히 가꿀 때 또한 올바르게 가꿀 수 있는 것이죠. 내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면을 가꾸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내면을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예.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그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다 아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다고요. 우리 그 중심을 들여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내면을 먼저 나의 중심을 먼저 가꿀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내면을 가꾸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또 10월에는 또 전도축제를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먼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나가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마음으로 주눅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거와 뭐 여러분들이 뛰어난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지금 내가 부족함에도 인해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제자훈련도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선교도 계획하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를 막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고민하며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께서 생각 주시고 마음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 이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장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파워 목장이 그렇게 먼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되길 그렇게 원하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렁뚱땅 그냥 예배 나오고 끝이 아니라 얼렁뚱땅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구나를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지기 너무나도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외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올바르게 가꾸어져 있을 때 우리의 외면도 잘 가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잣대와 판단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외면을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